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 심리가 발동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순위가 매겨지고 남들보다 더 잘하고 더 예쁘고 더 뭔가를 잘한다는 소식을 어렸을 때부터 듣기 때문에 그때 칭찬이 있구나, 인정을 받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성공지향적인 삶, 그래서 더 으뜸이 되려고 하고요,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1등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이 보편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어른이 된 기성세대가 된 우리조차도 늘 경쟁에서 밀리면 불안한 거고요, 뭔가 남들보다 앞섰다고 여기면 뭔가 승리감과 만족감이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런가? 그게 잠시뿐의 성공이고 승리일 뿐이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인물과 신약의 인물 중에 우리 동일한 동명이인인 바로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사울?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은 그 이름이 같아요.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 뜻으로 하자면 높다, 크다라는 이름의 사울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름을 가진. 아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김으뜸 내지는 김최고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울이나 신약의 사울은 아마 그의 부모에 의해서 이 경쟁 시대에서 너는 으뜸이 돼야 돼, 너는 최고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너는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야, 아마 그 부모님의 바램을 가지고 그 이름이 지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구약의 사울은 얼마나 스펙이 좋습니까? 외모,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겸양, 그의 모든 외적인 것은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 저 사울이야말로 적격이다, 저 사울은 우리의 왕이 되기에 딱 안성맞춤이다, 얼마나 적격인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는 처음에 굉장히 겸양을 가지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할 때에 부끄러워하면서 숨었던 인물이 사울 아니에요? 내가 뭘요?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서 그건 하나의 위선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본격적으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는 늘 그의 관심은 그의 이름처럼 크다, 높다에 관심을 가져요. 국민들과 백성들의 안위와 이 나라의 안보를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큼과 경쟁 사회에서 내가 더 높고 잘났다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10대 아이였던, 아직도 군대 가기 전이었던 다윗의 출현이 그를 불안하게 해요. 여러분, 이제 10대한테 경쟁 심리가 발동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들 앞에서도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사람이야, 너는 진짜 잘난 사람이야, 네가 최고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사울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커지려고 했어요. 더 높아질 것이 이 지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안타깝게도 그의 외적인 스펙, 그가 가진 그 잘남들, 그 엄청난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이 낮춰버리십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다가 궁극적으로 그는 망한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신약의 사울 또한 그의 이름에 걸맞게 학벌도 좋고요, 문벌도 좋고 그의 가문과
어디 하나 빠질 데 없는 사람이 신약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율법 면에서나 학문적이거나 외적인 스펙에서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사울, 으뜸, 최고, 늘 경쟁에서 앞선 넘사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율법의 열심에 따라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을 넘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전에는 그의 이름이 크다, 높다라는 이름처럼 늘 최고였고 늘 으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자금을 깨닫네요. 그분의 크심 앞에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울은요, 훗날에 이름을 바울로 바꿔요. 낮은 자,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최고야, 내가 으뜸이야, 내가 세상에서 최고 잘났어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래요. 나는 너무나 낮은 자고 작은 자다. 왜? 사도들, 그 사도라고 칭함받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겸손의 그냥 한 표현이었을까요? 마치 구약의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아니에요 손살을 치는 것처럼 체면상 그냥 위선적으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그 다음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또 해요.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고 최고로 수고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거는 나와 함께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분을 높여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함정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를 최고를 하고 교회 안에서 최고로 뭔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겸양스럽게 하나님이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다 뭐예요? 내 마일리지를 긋고 있거든요. 본질적인 때 딱 드러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이 교회 초창기부터 얼마나 몸 바쳐서 일했는데, 이게 튀어나오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그의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늘 열심이고 늘 수고해요. 그런데 그 수고가 전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잘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높이고 나를 낮춥니다. 그러니 나는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먼저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이 그래 너는 낮아져라 이놈아, 내가 너 더 밟아주마 이렇게 한 예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구약의 사울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낮춰버리시고요, 낮아진 이 바울을요 하나님은 높이셔서 그를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서 상죄인이다. 나는 가장 악한 흉악범 중에서도 그 중에서 으뜸인 흉악범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겸양의 표현이거나 그냥 한번 그냥 겸손의 표현으로 내뱉은 게 아니라 그가 가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인생은요 이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내 잘남으로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최고 잘난 사람 중에 최고 잘난 사람,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의 자금과 내 악함을 깨닫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서 상죄인입니다. 최고로 악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낮추신다라고 약속하세요. 한 번 정도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교만한 자는 내가 가만히 안 둔다는 게 하나님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 그런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은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뭘 해놓고 자꾸 말이 많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꾸 뭔가를 교회 안에서 사울처럼 바울처럼 뭔가를 하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말이 많고 시끄러운 사람 있잖아요. 이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내 본성 자꾸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낮게 여기십시오. 그럴 때에 나는 소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정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법칙, 이 은혜가 낮아지면 높아지고 교만하고 높아질수록 낮추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먼저 우리 자신을 낮추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를 섬겨, 내가 최고야, 나를 섬겨야지 니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신관이에요. 세상의 보편적인 가지고 있는 신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권위보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작은 자로 낮은 자가 되셨다는 게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바로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뭐예요? 그냥 얘들아 내가 한번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낮아지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사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가 그 백미 중에 백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낮아지심과 비움과 더불어서 그분의 높아지심에 대한 이 교차점이 어떤 것인지를, 순서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어떤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추심, 낮아지심에 관해서 오늘 이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낮아지셨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게 하셨는데 그걸로 끝나는가? 먼저 그분은 높아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실 때에 후반부 9절부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낮아지실 때에 예수님도 높아지심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까지 입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분을 높이셔서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전체 맥락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출생지향적인 이 최고, 으뜸, 네가 잘났어, 내가 세상에서 최고야,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 잘났어, 천상천하 유아독존 너밖에 없어 라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로 살아간다면 낮아지심한 참된 의미를 먼저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본성은 높아져. 너 함부로 사람들이 너 무시 못하게 너 자신을 드러내. 네가 잘난 것을 어떻게든지 어필해, 피하래.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법칙입니다. 그래야지 네가 더 높아져.
여러분, 먼저 높아질 때 더 높아지라는 게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먼저 낮아지래. 먼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먼저 낮아지셨을까요? 그분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 왜 그분은 낮아지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종의 형체, 종 흉내가 아니라 종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낮아지셨다. 오늘날의 이 사회는 신분제 사회는 아니에요. 최소한 돈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정점을 찍고 권력 있는 사람이 정점을 찍는 시대이긴 하지만 예전에 예수님 시대의 이때에는요, 종, 즉 노예가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한 100여 년 쭉 넘어가면 조선시대의 말기까지 신분제 사회였지 않습니까? 종이 있었고 하인이 있었고요, 천민 계층이 있었어요. 그들은 상전에게 그냥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해야 될 정도로 섬기고 부림당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종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장 높으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시고 그냥 사람의 모양 정도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으셨대요. 그분은 이 땅에서 멋들어지게 그냥 우아하게 설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하면서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꿇으시면서 가장 낮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허리를 굽히시고 낮추시면서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본성은 자꾸 낮추기를 거부해요. 우리의 본성은 자꾸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높아짐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그 높으신 그분이 이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 오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낮추시고 더 낮아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잘하셨어요, 그거 할까요? 우리의 몫이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먼저 낮아지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남들을 섬기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요즘 큰 목회의 보람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매주마다 도맡아 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일까 들어봤더니 화장실 청소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제자로 변해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게 보람이 돼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장로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장로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여기에 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요,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그 교회가 몇만 명, 이 큰 대형 교회, 엄청난 시설을 자랑하는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단순하게 설교를 듣고 제자 성경 공부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섬기셨던 그것대로 살다 보니까 내 삶이 바뀐다.
책상에서 들은 말씀을 현장에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종이 되었을 때, 발을 씻겼을 때에 영으로 바뀌는 삶.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중직자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신을 낮추신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교훈적인 메시지, 내가 이 정도 교훈으로 너희들에게 모델로서 보여줬으니까 너희들도 그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같은 맥락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현란한 말씀시, 사형리 외우고 전도 폭발문 외워서 줄줄줄 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섬김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예수님 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지 않나요? 왜 그럴까? 우리가 아직도 섬김의 분량이 내 직장 속에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몰라요. 내가 직장 속에서 섬김 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그것만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섬기시고 구원하기 위한 그것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에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되지 않아요. 내가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요, 섬김 받고 싶거든요. 대접받고 싶거든요. 내가 말단이었을 때에 그 받았던 수모,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보상받을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위치에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직장 동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이 아직까지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흉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처럼 내가 이곳에서 저들을 구원한다면 내 희생 못할 게 뭐 있느냐,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섬기고 그들을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답게 그들을 높일 때에 세상이 감동받지 않을까? 높임받을 것 다 받고 대접받을 것 다 받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심과 같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 봉사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 섬김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지체와 이웃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될까요? 그 방법을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 7절입니다. 네, 본문 7절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서 첫 번째 비결은 비움이에요. 비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워야 돼요. 내 위치, 내 기득권, 내 잘난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는 것이 우리의 정말 섬김의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당신을 비우셨다라는 이 의미가 뭘까? 학자들도 조금 설왕설래하는 주제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다 내어버리시고
인성으로 오셨다라는 설도 있고요. 뭐 여러 설이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이 신성 자체를 버리시고 비우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만 오셨다면 그분을 믿을 이유는 못 됩니다. 흔히 일부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도덕 선생으로는 훌륭해. 그런 도덕가로서 우리의 모델로서는 따를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신성이 없으시고 인성만 있으시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비우셨다라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본질 자체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비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질은 비우시진 않지만 당신의 특권을 비우시고요. 당신의 자리와 완장, 모든 기득권의 자리들을요, 다 비워내시고 포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리, 위치, 내 체면, 기득권, 여기에 연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자유로우신 분이 있을까요?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은 겸손하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은 자유로운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위치, 그 자리를 그분은 비워내시니까 사역하면서 하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 얼마든지 섬김 받을 수 있는 자리, 그런 것들을 다 버리시고요. 예수님은 사람의 자리를 취하시고 결과적으로 종의 자리를 취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가 얼마나 연연합니까? 내 위치와 내 어떤 딱 기득권의 자리가 형성이 되면요, 노터치, 아무도 못 건듭니다. 그거 하나 침해하면 발끈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위치와 내가 어떤 기준과 직분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에는 침범할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자리가 돼버립니다. 특권이 돼버리고요. 결과적으로 그 자리가 기득권의 자리가 되어서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시고 비워내신 예수님과 정반대, 역방향이에요. 나는 먼저 높아지겠다는 심산이죠. 나는 먼저 높아지고 나중에 더 높아지겠다는 심산입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이고요. 아무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특권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그 위치와 그 자리를 여러분 본질은 내가 버리진 않고 비워내진 않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회사에서 나 승진 안 해도 돼. 나 늘 말단 직원이면 감사해.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승진시키기도 하고 높여주시기도 하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특권의 자리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요, 여러분 때로는 비워내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한번 굳어지면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내 자존심을,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내 이름을 내놓고 내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에서 자리에서 그 특권의 그 모든 것에서 완장찬 것을 다 벗겨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본질에는 충실하되 끊임없이 낮아주시고 비우시고 서 여러분 포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람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이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거는 본문 8절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예수님의 섬김의 방법은 두 번째, 그냥 여러분 그분은 비워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흉내 냈고 내가 이 정도쯤 했으면 나는 다 했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그분은 철저하게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한 종이 되셨고 결국 희생양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희생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하셨다. 문제는 예수님은 그러셨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 죽는 신령이라도 할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염두에 두면서 내 모든 것들이 죽는 자리까지 다 여러분 비워내시고 실제적으로 죽고 있는지요.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지 못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왜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정치계가 왜 이렇게 이전 투구의 장이 되었어요? 다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놈을 끌어내려야지 내가 산다. 이 정신이에요. 완전히 개싸움, 이전 투구의 싸움이 이 세상 한복판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상대를 죽이는 이걸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하여튼 시끄러운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런 책들이 막 많이 나오지 않나요? 제목만 보세요. 목사가 죽어야 예수가 산대. 천 목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 계신 거예요. 천 목사가 막 목소리를 내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지 못하신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 당신은 먼저 죽어라. 그런데 안 죽어요. 우리가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가서 난 죽을 줄 알았는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아니. 믿음의 역설은 내가 먼저 비워내고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살려주시고 높여주신다라는 이 법칙.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죽고 있는지요? 시퍼렇게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한번 건드려봐 하면서 어떻게든지 내 본성을 자꾸 드러내고 싶고 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꾸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분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사도 바울이라고 왜 배알이 없겠어요? 왜 자존심과 체면이 없겠습니까? 내가 이 옛날 같았으면 하고 그 막 마음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나서 그냥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날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자아, 자꾸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 이게 역설의 하나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시대에 그리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여전히 한 분은 왕성하게 사역하고 계신 두 분을 소개합니다. 한 분은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학부의 교수직으로 안정적인 교수, 명예와 온갖 돈과 그 명예를 걸머쥐었던 삶이 바로 저기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하버드대 교수예요. 또 한 분은 우리나라 분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인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받고 조만간 꼭 교수가 되든지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그 찰나에 일어나 비원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몽골로 선교사로 가족과 함께 떠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요 죽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기득권, 내 안정된 그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죽음과 방불한 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쌓았는데, 내가 어떻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려놓으라니. 주님은요, 계속해서 저들에게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한 분은 교수직,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정신박약, 정신지체하에 있는 공동체, 그것도 한 아이를 섬기면서 그분이 소천하기까지 섬깁니다. 이용규 교수, 그분은 몽골 선교사로 여러 해 동안, 지금은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사의 부름으로 낮은 곳, 죽음의 자리에 처하였으면 난 죽는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야.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평안과 행복과 나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 알량한 자존심, 내 나를 건들기만 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높아지기 있기 때문에 그래. 먼저 낮아지십시오. 먼저 낮추십시오. 사람들은 더 낮추고 그래 너 한번 더 낮아봐라 해서 짓밟을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높아지기 전에 먼저 낮음의 영성을 경험하시고 낮아지실 때에 높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